오늘은 가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명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이명진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잖아요.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나의 설교와 이명진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도 해보게 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챙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그 문자를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이걸 읽는 시간 그리고 이명진 목사님의 전집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책이 저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나왔는데 그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시리즈로 다뤄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이명진 목사님 말고도 옛날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를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도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 설교를 쭉 읽어보면 일단 설교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길어요. 무진장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교를 오늘날 제가 풀어서 설교를 하면 한 5시간 한 편 가지고 4시간 정도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냥 쭉 설교만 해도 한 1시간 15분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의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 옛날 신자들은 1시간 반씩 설교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30분만 지나도 시계 보고 몸에 주리를 들고 왜 안 끝나는지 눈을 째려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92년도, 93년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 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3분이 1시간씩 설교를 하고 난 뒤에도 또 교인들이 설교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분주하다 보니까 설교 들을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서가 없이 그냥 설교도 시작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소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나쁘셨어요? 아니에요? 네. 감사하고 젖붙임이라고 하는 농사 기법이 있습니다. 이 젖붙임이라고 하는 농사 기법은 좋은 나무의 가지에다가 자랄 나무 또 혹은 좋은 나무가 되게 할 나무를 붙여가지고 농사를 지어 이 좋은 자양분 그리고 좋은 나무의 그 장점을 받는 농사 기법이 젖붙임이라고 하는 농사 기법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이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젖붙임의 기법, 농사 기법을 신앙에 적용한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원가지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한 성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되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능력이 바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없느냐. 여러분, 조그마한 모기도 못 이겨요. 그렇죠? 왱왱거리고 요즘 가을에 방이 따뜻하니까 자다 보면 이 모기가 이 귀에서 앵앵거리는데 괜히 뒷밤만 때리지 모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있다.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젖붙임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진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젖붙임을 하게 되면 이 가지, 원가지 좋은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붙은 가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양분도 누리고 좋은 장점도 DNA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듯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과 젖붙임이 되면 좋은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진액,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용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고 오직 지옥에서 불타오를 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나무가 영생의 큰 나무이신 예수님과 젖붙임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행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젖붙임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좋은 토양을 만드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을에 가을 거지를 잘 하려고 그런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난 뒤에 탁 땅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주말 농장 하시면서 고구마를 심은 분들이 고구마를 쫙 캐면서 보십시오, 목사님 이 고구마가 이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욕 같아 보여가지고 진짜 고구마가 이만해요. 야, 이런 고구마들이 나오면 그 고구마가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고구마가 진짜 큰 것들이 땅에서 쑥쑥 올라오는 거 보면 말이죠. 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묘하고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만한 고구마가 어떻게 올라오느냐고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씨를 뿌려서 우리가 1년 내내 주말 농장 하러 가가지고 씨 뿌리고 잡초 걷어내고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가을에 갔는데 건져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에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명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은 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두 가지로 열매를 맺는 삶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정리하셨냐? 하나는 예수님 닮는 신자. 이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열매 맺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삶. 이 두 가지가 열매 맺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규정을 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 자비, 하나 또 있죠. 뭐죠? 양선. 우리 교회는 양선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양선 이렇게 나오죠. 인내, 자비, 양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정리를 하면 뭐냐? 그게 예수님 닮는 거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성, 사랑, 희락, 화평 이 9가지를 딱 모아놓은 것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 예수 닮은 신자의 생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접붙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서. 접붙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접붙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인데 이 열매는 말이죠. 누구도 열매 맺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금지할 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도 못 막는 이것을 막을 법도 없는 이 사랑의 그리고 희락의 화평의 충성의 온유의 절제의 인내의 자비의 양선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 닮은 신자 성령 능력 충만 받는 신자 그래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예수님 닮는다. 성령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히 받는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열매에 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접붙임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접붙임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결하게 된다.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머릿속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실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가 있는 게 맞냐? 대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수확을 하고 보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가 요즘에는 어떤 포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 그러면은 좋은 포도 어떤 포도인지 망고하고 포도하고 엮어가지고 요즘에 히트치고 있는 그 무슨 색깔이죠 그게? 연두색? 연두색인가요? 포도가? 그렇죠? 그 포도 이름이 뭐죠? 샤인머스켓. 예, 한 그 송이에 뭐 비쌀 때는 35,000원씩 하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걸로 우리나라 그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하던데, 샤인 머스켓. 근데 그런 포도만 먹고 우리가 좋은 포도만 먹지 들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들포도는 먹을 수도 없는, 입에 넣었다가 빼기가 정말 민망한 그런 포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 들포도가 뭐냐? 여기서 이명직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그 들포도는 사실은 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쭉 보니까 이명직 목사님은 포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도처럼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건 포도가 아니라 뭐냐면 머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머루 포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사 기법이 발달해 가지고 머루 포도도 있지만, 근데 머루라고 하는 이 과일이 있는데 이 머루가 포도처럼 생겼지만 포도처럼 오해하기 좋은 과일이지만 머루가 포도를 닮았으나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머루와 같은 신자가 있다, 포도 흉내내는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 흉내를 내는 신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와 같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에 올 때는 성경을 들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들고 올 때는 어떻게 들고 오느냐, 이렇게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교회 오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들고 교회 와야 된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부흥회 할 때마다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책은 가슴에 안고 와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성경책을 말이죠, 한 권 사면 평생 그 성경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쓰다가 이 겉표지가 낡아져갖고 허옇게 되면 버리고 새 성경 사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가슴에 안으라고 가르친 목사님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가슴 가까이에 두고 내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안고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랑하라,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 다 나오니까 성경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가시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냥 성경 찬송 다 위에 있으니까 성경 가져오실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사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 행하는 일은 가정과 사람에 나타나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냐? 머루 같은 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머루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포도 열매 같은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만약에 여기서 저는 머루 같은 신자가 될래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치도곤을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 진실함, 그것으로 행해야 된다. 육체 지혜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비범해도 육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 같은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인가요? 목사님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러면서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런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게으름이다.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낮잠이나 자고 잡초 제거해 주지 않고 배양하지 않고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구원받은 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권사님이라고 이런 자랑들만 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게으름 피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 닦고 얼굴 닦고 윗니 아랫니 닦자 이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윗니만 닦아도 안 되고 아랫니만 닦아도 안 되고 목 닦고 윗니 아랫니 닦자.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도를 행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예수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멋진 분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진 영화배우나 멋진 여자 연예인에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현혹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어머 오빠, 어머 형님 이래야죠. 그 예수님 닮으려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행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입을 열 때마다 간증을 말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누구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내가 가서 덮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대신해 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 탓할 것 없어요. 좀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조금 삐뚤어져 가면 내가 가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도를 행하면 그만이에요. 이 게으름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으름은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그 성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대요. 영적으로. 육신으로 피곤해서 잠자는 건 괜찮아요. 주무세요. 좀 주무시다가 설교 끝나면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푹 주무세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말이죠, 눈은 감겨도 귀는 안 감겨요. 나중에 끝나고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해보면 내 설교를 다 들었어.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설교 듣는 분들 별로 탓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이죠, 그런 일 경험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눈 감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정말 잘 듣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눈 감고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누구를 모셔다 했느냐면 성막 세미나 하는 목사님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막 그냥
강하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이제 눈을 감고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이지, 집안에 우환이 끝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말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그 권사님을 제가 달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 감고 설교 들어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설교 들어도 돼요. 졸리면 주무세요. 자라고요. 왜 안 자요? 자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추운데 들어와가지고 따뜻하니까 졸리죠. 목사 설교도 재미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추운데 있다가 또 더운데 있다가 여기 오면 시원하니까 졸리죠. 목사 설교도 재미없고, 그렇죠? 거기서 또 대답했다가 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들으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게으름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들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태만하기 때문에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줄인다는 말이 육신으로 줄인다는 말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 영적인 심령이 빈곤하게 된다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게으름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름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디모데 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에 있어서 게으름에 아주 익혀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습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요즘엔 집집마다 돌아다닐 필요 없죠. 전화만 걸면 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그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간증,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입을 열 때마다 말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게으름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게으름과 함께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시작.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도의 젖을 먹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그치지 아니해야 된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질러 죄송합니다. 주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와가는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다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합니다. 하나님, 올해만 한번 좀 참아주세요. 올해만.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테니까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계속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거름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 거름을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름이 있는데 그 거름이 세 가지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다.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감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름을 여러분 심령에 계속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거름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 넣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름을 이명직 목사님은 성령의 감화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료를 듬뿍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잘 맺는, 실과를 잘 맺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가을에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잘 맺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야 한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고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명직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길은 뭐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뜻대로 사세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 자신이 없어요? 성결 발음 잘 안 돼요? 영어로 해볼까요? 성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결. 네, 성결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빌자면 썩은 나무하고 그다음에 죽은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한 해는 많이 솎아야 됩니다. 열매가 다 맺혀 있다고 그 열매를 다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은 거, 죽은 거는 잘라내고, 그리고 너무 열매가 많으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좋은 열매로 좋은 실과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 없고 좀 나쁜 열매들은 쳐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어집니다. 그리고 나무에 제일 좋은 건 뭐냐? 개분이에요. 개분.
개분이 좋은 말로 얘기해서 개분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닭똥. 그게 나무에 굉장히 열매 맺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 나쁜 죽은 가지와 썩은 가지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적인 습관, 악한 습관, 아름답지 못한 성격, 이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 유명한 카지노로 유명한 정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늘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이쪽으로는 카지노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보니까 전당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당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동차 잡습니다. 자동차도 봤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밤새 카지노하고 잠잘 돈이 없어가지고 방에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 호텔 로비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래. 그게 뭐예요? 그건 여러분 옛날 말에도요, 도박에 맛이 들고 중독이 되면 손을 잘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나 늙은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무슨 일이 사고가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고 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도박하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습관 물들지 마시고 세상적인 습관, 나쁜 성격, 이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괜히 그냥 급하게 분노하고 성질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도 고치셔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 덕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탈 때도 다른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시고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서서 가세요. 아셨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앉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서 안 비켜주면 야 일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쫓아가서 권사님 일로 와요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지. 그리고 아파트나 이웃 사람들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그리고 경비 쓰신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고맙다고 먼저 인사하고 도도하게 그러지 말고 식당 가가지고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반말하지 좀 마시고 제가 제발 부탁드려요. 아셨죠? 제일 극진하게 섬기세요. 그분들이 극진하게 섬기면 하나 더 갖다 줘요. 남의 테이블에 갈 거 잘못 나온 거 여기다 갖다 줘요. 그래서 괜히 좋은 음식 먹고 나온다고요. 왜 그 사람들하고 싸워요? 제가 참 못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격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남미를 가가지고서 이제 페루에서 파라과이로 넘어가서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파라과이 공항에 가서 이제 페루 공항으로 가서 파라과이로 출국을 하는데 출국장에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는 체크인 센터를 갔잖아요. 체크인 센터를 갔는데 체크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페루에서 파라과이로 갔다가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갔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페루에서 떠나면 페루로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체크인을 딱 하면서 저한테 항공사 직원이죠. 항공사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리턴표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서 파라과이로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페루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리턴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성질이 났는지 그건 네 일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네 일 아니잖아. 이거 간단하거든, 영어로. 딱 그러고 난데 팔짱 끼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한번 쳐다보더니 이러더니 티켓을 다 끊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글쎄 제일 끝에 자리, 화장실 앞에 자리, 의자도 뒤로 안 제껴지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저를 딱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페루에서 파라과이까지 이러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깨달았어요. 왜 괜히 그 사람한테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고생을 몇 시간씩 하나. 말 한마디만 좀 잘하고 칭찬하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참 나한테 관심 가져줘 정말 고맙다. 사실은 내가 페루에서 파라과이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한국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내 리턴표가 없다. 그거 뭐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편안한 자리 타고 몇 시간을 갔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 못된 성격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도 저도 그때 깨달았는데 말도 부드럽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참 안 고쳐져요. 왜 네가 상관해? 왜 네 일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쉽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성격들도 깨끗하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명직 목사님이 이제 우리하고 좀 시대적으로 좀 다른 얘기죠. 가령 우리의 의복이라도 속화의 것이라면 당연히 폐지해라. 여자들은 늘 교회 올 때 한복을 입고 오고 하얀색 소복을 부활절 때 입고 보통 때는 긴 치마에 또 정장을 입고 오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즘 같이 말이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옷 입고 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명직 목사님 계셨으면 그런 옷 입고 왔으면 큰일 날 거예요. 당장 일어나라 그래서 나가라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부녀들은 얼굴에 회칠하듯 분 바르고 그 분 바르면 안 돼. 오늘 분 바르고 오셨죠 여러분? 이명직 목사님 눈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한 의복 입는 것을 회개해라. 이것이 다 결실하는데 큰 병의 진통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요즘 분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도 바르시고 오시고 또 예쁘게 하시고 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데 옛날 목사님은 워낙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에 돈 쓰지 말고 우리 생활을 더 개선하는데 돈을 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해충구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해충구제. 여러분, 이 해충구제는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약을 뿌려서 이 해충을 구제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이 고추 농사에 잎마름병하고 뭐 이런 병들이 쫙 돌았대요. 그래서 고추금이 굉장히 그럴 땐 고추값이라고 안 하고 고추금이라고 그래요. 시골 사람들은 고추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해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충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해충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해충 구제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죄악의 성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성질 죽이고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야 됩니다. 이 시냇가에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결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습관, 악한 습관, 잘못된 말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해충구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악의 성격들을 버리자.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양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비로 삼고 성령의 춘풍 같은 감화로 통해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마음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영혼을 거두고 주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가을의 복음을 잘 들으셔서 가을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